지난주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를 주는, 너무나 큰 소망을 주는 한 가지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바로 지난주 마지막으로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인생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을 때 나는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난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하늘 끝까지 가 있어도 바다 끝까지 가 있어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뜻이었죠.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이 관심 없는 분이 아니야.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분이, 내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그분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귀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만큼 귀해요. 이걸 언제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인생을 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맞춰졌잖아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때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 다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자, 전하는 거 그 앞 단계가 있죠. 그러면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요렇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은 14절 15절 말씀은 그것을 역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되돌아가면서 올라가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른 순서로 다시 뒤집을 수가 있겠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과정, 예수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과정은 바로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냄을 받는 자가 필요해요. 누군가 보냄 받는 거예요. 그 보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누군가 듣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순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보냄을 받아야 전하게 되고,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불러야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우리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그냥 혼자서는 못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불러야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옵션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살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꾸만 오해하고 자꾸만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의 내용이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많고 많은 이야기와 소식 가운데 조금 더 나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소식보다 조금 더 좋은 소식, 비교적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좋겠지만 안 들어도 크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도 되고, 뭐 전하기 어려우면 안 전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요. 복음은 전해야 듣고 들어야 영혼은 살아난다. 그러니 복음이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누군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줘요. 나는 어떤 인생이요?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잊으면 안 되는 정체성이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시작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없다면요, 무신론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요, 보냄 받을 수가 없죠. 보냄 받았을 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할까요? 보냄받아 존재한 게 아니라 그냥 던져진 거죠. 우연적으로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사라집니다. 이유가 사라져요. 내 인생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사라져요. 그냥 우연적 존재일 뿐인 거예요.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우연히 살아가다가 그냥 우연히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인생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근본적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한없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보낸 분이 있다는 것이고, 보낸 그분은 온 우주 최고의 존재예요. 온 우주의 왕이에요. 그가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내 인생의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요. 이것은 세상이 말해주는 나의 조건이나 나의 배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건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난 보냄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데, 다시 만나 주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 말씀들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보냄받은 자의 모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으셨죠?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요. 영혼을 살리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보냄을 받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동일해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어디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와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요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냄 받은 자와 보냄을 받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보냄 받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소속된 자지만 보냄을 받은 자는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보냄받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은 뭐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의미가 살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 직장에 있는가?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학교에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왜 우리 가정에 있는가? 왜 이 집안에 있는가? 왜 그런 것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직장을 살리려고, 그 일터를 살리려고. 여러분은 우리를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는가? 나를 통해 이 사람 살리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소식이 아니라 전해야 사는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그 집안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곳에,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영역에 보냄을 받은 것이 그곳에서 그냥 복음만 전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의미가 없는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일도 의미가 있어요. 직장에서 하는 그 일, 일터에서 하는 그 일이요, 다 보냄받은 자로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즉,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사용하시는데 내가 그 손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을 돕고요, 누군가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요, 누군가는 먹을 것을 만들고요, 누군가는 입을 옷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뭔가를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직장의 일이 사명이에요. 나의 일터에서의 모든 일이 사명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죠. 방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냄받지 않은 자와 보냄받은 자는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냄받지 않은 자는 목적이 없기에 세상 따라 사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그분이 내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난 다른 사람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가?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근본적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할 수 없으실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졌었는데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나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힘드실까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복음이 안 전해질까요? 전해집니다. 내가 없으면 세계 복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홀로 행하셔도 여러분 전 세계 복음화는 일어날 것이고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일을 잘하시는 하나님, 그냥 혼자 하시죠. 왜 우리를 통해 일하시나요?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하여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의 말 기억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겠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함이라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요. 하나님 많이 누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은 물도온 하인들만이 알더라. 여러분,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가십시오.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겨울에 사랑의 나눔 사역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이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그냥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티 해도 될 텐데 왜 그 어렵고 힘든 그 지옥교회 가가지고 거기 가면 잠도 자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냥 교회 바닥에서 자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네, 정말 세상에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곳에서 밥을 먹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늘의 기쁨이 있고 세상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걸 잊지 마세요. 인생이 힘들 때 기억하세요. 난 보냄받은 자지. 나를 보내셨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가정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렇게 복음은 증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인데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체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은 전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분명히 말씀이 들려졌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안타까운 바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로 그 들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자, 16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은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17절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16절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17절 말씀의 설명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역사네요. 믿게 되었다면 들은 것입니다. 들었다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원래 순서로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해요. 세 번째, 그랬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16절에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고요. 17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무슨 차이죠? 그 차이를 우리 17절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17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 조건이 아닌 겁니다.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해석의 아주 중대한 1원칙인데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주인공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모든 성경의 해석의 기본은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기본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에 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데요,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이 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게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은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어떤 철학과 사상 서적에 나오는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도덕과 철학과 사상과 타종교들이 있습니다. 타종교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쁜 말만 있겠어요? 좋은 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들으면 지식이 생기겠죠. 좋은 말씀 들으면 삶이 좀 좋아지겠죠. 하지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타종교 경전의 차이, 성경 말씀과 철학 서적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차이를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말로 이해를 할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바로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양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냥 정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영혼을 기경하셔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저 좋은 말 듣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기는 한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말씀을 듣기는 들은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려면 이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드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즉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의 왕좌에 임하여 역사하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은 나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내가 수용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거절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위안만 삼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닙니다. 듣기는 듣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에 내 영혼의 왕좌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두 가지의 사례가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엠마오로 가던 바로 두 제자예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낙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해주셨죠?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셨다고 나와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시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다행히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왕좌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요,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의 차이는 온도의 차이예요. 뜨겁냐 냉랭하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깨달았어요.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이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 즉시 일어나 그 밤에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재판을 당하고 있었을 때 스데반이 일어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증언하기 시작하였는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려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신기하게도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 다음 뭘 했냐면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를 했죠? 귀를 막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에 내 영혼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영혼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이 역사하시도록요. 그런데 이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 전문가잖아요. 하지만 스데반이 해주는 성경의 해석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겠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신앙생활 해도 이럴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스데반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럴 수 있을까? 이럴 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가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성 기도할 때는 크게 하십시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는데 내가 그거를 아주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B입니다 이렇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은 들리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사람을 쓰러뜨려요.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내 영혼은 살게 돼요. 그래야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 들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못해서 예수님 못 믿었을까요? 아니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믿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면요. 계속해서 19절 말씀,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서 또 묻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그들은 몰랐던 걸까요? 아니에요.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지는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백성이 아닌 자로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분노하게 할 것이고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줄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거를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역사도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이었고 다 아는 것이다. 아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아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놀랍죠? 이 마지막이 반전이에요.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데요,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주님이 기다리신대요.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종일 나의 손을 내밀었다. 온종일 문 앞에 서서 이 탕자가 오기만을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강압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날 강제로 끌고 가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에게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무슨 뜻이죠? 이 손을 잡아달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반응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 손을 내가 잡아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길을 갈 것인가요? 계시록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 것이냐의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왕좌로, 내 영혼의 집에 안방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영혼의 왕좌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느꼈던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짚고 가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았는가?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내 영혼을 내어드렸는가?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내 영혼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 간구가 있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의 그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나의 귀를 막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분께 내 영혼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영혼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 내 영혼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돌짝밭과 같은 내 영혼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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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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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귀를 열고 하나님,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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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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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거룩하신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기름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 친구가 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아멘.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모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면 내 안에 믿음을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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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행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가정으로, 직장과 일터로, 이 땅에, 열방으로,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 삶을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계획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나의 사명이에요. 나는 사명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그저 이 땅에 존재하는 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있는 그 가정과 일터와 그 현장에 보내셨으니,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이 어두운 이 땅에 주의 빛을 비추소서. 우리 직장이 살아날지어다, 일터가 살아날지어다, 내가 있는 그 영역이 살아날지어다. 오늘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시는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여 행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의 손길로, 하나님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깊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이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아멘.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오늘 주께 돌아갑니다. 내가 오늘 주께 돌이킵니다. 내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헤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돌이킵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더 이상 목적 없는, 이유 없는 허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세상이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